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야 세상과 싸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한 내용,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제가 다 글로 이렇게 원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는 분량의 설교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한 40분 가까이 되는 설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건 뭐지? 라고 좀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제 설교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7일 한국 서울 도심에서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들으신 분? 네, 좀 있네요. 그 집회 제목이 뭐냐면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그 모임은 뭐였냐면 실제로 한국에서 그 포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모임을 가진 거예요. 최근 한국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포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차별받던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측면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에는 일반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1대1로 차별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일반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교회나 학교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 기분이 나쁜 것을 이건 차별이다 우리 인간을 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교회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어려워져요. 우리 나 뭐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신고하면 처벌받게끔 되어지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발생되어진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가 정치 어떤 세력들과도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맞잡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주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많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하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엄 가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되었죠. 근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공화당과 트럼프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반하는 잘못된 법안들을 좀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소위 그 복음주의자들,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기독교 가치관을 확고하게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비록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의 힘을 좀 사용해가지고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화당도 지지하고 트럼프도 지지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간힘, 그 노력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그것이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안간힘 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가 점점 악화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방식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심하게 말하면 막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긴 쓰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막으려고 하면 그것이 막아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속으로, 목사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어야죠, 믿고 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으면, 그 말씀 믿고 막으면 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막아서 이 세상을 기독교 신앙으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공립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로 시작하고, 시청 앞에는 10계명 돌판을 딱 시설해 놓고 우리는 신앙을 가진 나라다, 민족이다 이렇게 막 표시하고,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들면 정말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고 그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노력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존재하는 교회에 원하는 것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지난번 10월 27일 날 서울 도심에서 수십만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린 일을 주도한 한국 목사님들이나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봅니다. 점점 악해진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래서 뭔가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일을 주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나름대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그런 선지자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본받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일 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선포한 메시지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행과 당시 사회 구조의 잘못된 악한 구조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으며 다른 신들을 따르려 그들에게 절하고 섬겼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사야에서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또한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겼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대하여 행한 대로 너도 내 행위를 당하리니 이는 내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내게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약탈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오늘날로 치면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롯한 모든 당시 세계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 당시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어떤 악행들, 언약을 깨트림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하고 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는 그 어떤 비판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정직하고 공정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가요?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운 그런 모습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저도 100%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애자로서 세례를 달라 그러면 저는 안 주겠다는 사람이 저예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동성애만 죄인가요?
동성애를 죄라고 외치고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 높이고 교회는 결코 그런 죄악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교회와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통해 자복 회개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선지자적인 사명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교회에 선포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한번 원수 맺으면 그 원수 맺는 것을 절대로 풀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여러 종류의 악행들을 쭉 언급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 실제의 삶의 자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탐욕을 가지고 똑같은 욕심 속에서 세상 사람이 행하는 악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교회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 그런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런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런 죄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기독교 가치관에 배치되거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고 온갖 힘을 다해서 그걸 갖다가 막아보겠다고 세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세상 사람들이 좀 짜증나고 좀 기분 나빠하고 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회의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악해지지 않고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그래도 그런 노력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노력을 해도요, 교회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은요, 옛날에는 없다가 요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에 차고 넘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상태였냐면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땅에서 쓸어버리고 싶어 하실 정도로 세상은 이미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악의 종류와 내용, 강조점들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모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더 악해진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사 된다고 해도 중세 시대 1000년이 넘는, 길게 잡으면 1200년 동안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국가 종교화되도록 만들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낮은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오고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가장 타락이 심해질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던 이슬람 제국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목적으로 시작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이었고 실제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당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갈등들을 감추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권력은요, 최정점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정치에 다 개입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까지 다 교황이 알아서 했어요. 그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 특별히 재정부패,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성직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온갖 사치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성직자들이 세상 성직자답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직을 돈을 주고받고 매매까지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성직만 매매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발빠르게 시선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성지 탈환이라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200년간 그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오직 그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200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인 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넘쳤던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이상 그냥 놔두지 않고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이미 멸망은 결정이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내린 징계 채찍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지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크게 큰 어려움과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들의 멸망이 나의 뜻이니 나의 뜻대로 항복하고 멸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반드시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멸망의 도구로 세운 바벨론과 싸우자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했던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자고 세상과 싸우자고 설득하면서 한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2년만 고생하면 2년 뒤에 다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싸웁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거짓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벨론과 싸우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싸우자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싸우자고 하는 말 뒤에는 항상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사욕이 있어요. 사욕.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다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힘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걸 원했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면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제2인자, 제3인자로 권력을 쥐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하고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2인자 3인자로서의 권력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시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과 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싸우자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자. 싸워서 회복시켜주세요.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과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3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세상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가장 찬란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살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기 전까지 약 300년간 교회가 극심하게 겪었던 대박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한 믿음을 가졌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견디기 힘든 박해를 그 시대에 받았어요. 300년 가까이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을 그 300년의 시간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때는 배교자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황제들이 기독교를 믿지 말아야 될 사교 취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느냐? 자신들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거의 대부분이 그때 완성되어집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을 지켰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때가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비록 박해 시대였지만 그 박해가 결코 교회를 망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박해가 점점 심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시대가요, 우리에겐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한 시대입니다. 남하고 유다 백성들도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꼭 승리하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정성준 전도사님도 그렇고 30대, 40대 목회자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제일 끝부분에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은 그 시대 10년 뒤, 20년 뒤에도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늘 쓰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존립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환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단순한 걱정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랑도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킬 수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회는요, 지금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기세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의 근거는 사실 교회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은 달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사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기꺼이 내어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 환경을 하나님과가 아닌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잡지 말아야 될 손도 잡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신실한 믿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